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의 표적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들은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왕은 사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단과 예수님과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 해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말하자면 전도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다 그냥 예수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라와 싸우고 있는데 나라와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자들이 아멘. 귀신을 내쫓으면 말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벙어리가 귀신을 쫓으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기머거리가 귀신을 쫓으니까 듣게 되는 거죠. 소경이 귀신을 쫓으니까 소경이 눈을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귀신 들려서 소경이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 소경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눈이 뜬 자가 된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이 된 거예요. 빛.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세계고 사단의 나라는 어둠의 세계인데 우리는 그 빛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그 빛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든 사단의 나라가 어둠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9절에 보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예, 맞습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자꾸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아니, 표적을 보여주는데 자꾸 표적을 보여줘요. 표적을 보여준 게 뭔 표적을 보여줬어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 왕이 시나의 아들을 살려줬잖아요. 표적을 보여줬는데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은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길목걸이가 듣고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것, 이거는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귀신을 쫓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에 27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멘. 당신의 뵌 태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뵀었잖아요. 임신했잖아요. 그리고 젖을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마리아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누구냐? 복음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옷으로 오신 그 메시아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줄 때, 그죠? 할례를 베풀 때, 그죠? 할례를 베풀 때 조상들의 할례였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할례를 하니까 할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 날. 원래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는 거예요. 예수님 신이라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은 막 다 쏴죽여도 상관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가 이 육적 관계로 인해서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낳고 길러주신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약속하신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는 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뭘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마리아는 알았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천사를 통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약속하신 메시아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는 무슨 말씀이에요? 저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요나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말해주는데, 이 악한 세대는 뭘 구하냐? 요나의 표적을, 이 악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뭐냐?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니느웨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 않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반대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원래는 육지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배를 타고 도망가요. 그런데 악한 세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장로들은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자꾸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아니 표적을 구한다고 해갖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병든 자가 치료받으러 와서 그쵸?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지 표적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 안 믿었다.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선장과 사람들이 자기 신을 막 부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 가서 잠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 왜 기도 안 하냐? 네 신한테 기도해라. 그랬더니 나는 압니다. 왜 이 풍랑이 오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요, 내 속에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사모님이 그랬잖아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자기 본인은 알아. 하나님의 응답은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면 자꾸 소원이 일어나.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이게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사명자의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불릿듯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이 육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악한 세대가 되어서 어떤 사람을 핍박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핍박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걸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니까 나도 행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거는 각자에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서 그런 거죠. 너 하나님 일 해. 그런 마음이 딱 온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면 고생할 거 뻔하니까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당신 수능 가야 되겠어? 그냥 얘기하겠어요? 뭔가 왔어요. 사인이 왔으니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 주시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응답 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도 내 입으로 막 말하면 사고가 터진다. 그래서 이 열매를 그 씨를 갖다가 땅에다 심겨 놓으면 아멘. 그게 싹이 날 때까지는 뭐예요? 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싹이 날 때가 있는데 그걸 그냥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흙을 덮어놓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싹이 안 나. 싹이. 할렐루야. 말하자면 이 사람이 사명자인데 너 사명 감당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싹이 안 나고 도망가 버려. 그러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명자야. 근데 싹이 날 때까지 내비둬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싹이 날 때까지 다 그렇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싹이 안 나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게 된다. 근데 싹이 난 사람한테 얘기해도 되죠. 할렐루야. 아멘. 싹이 나서 지금 신학교 가고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막 자꾸 고민을 해.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기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감춰놓을 때가 있다. 감춰놓을 때가. 근데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배척한다는 거예요. 배척해. 악한 세대는 사명자의 당신 그래도 배척해. 내가 무슨 사명자입니까?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와도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는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싹이 남다. 지금 싹이 날 징조가 보입니까? 물어보고 전도를 해야지. 그냥 막 전도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싹이 안 났는데, 그죠? 싹이 안 났는데 오픈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 시험 들어. 예수님 뭐 믿으라고 하는 거야. 아이 첫 따위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야. 성질 나갖고 더 이 사람 예수님 안 믿어버려. 그렇잖아요. 어이씨 이렇게 무식하게 전도를 해.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왜? 사단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하면 공격이 들어오죠. 공격이. 그렇죠? 네. 우리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는 거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미리 준비해야지. 아멘. 구출하려면 미리 준비해갖고서는 딱 숨어 있다가 그냥 몰래 탁 잡아갖고 끄집어내갖고서는 당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야지. 아멘.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막 세상 끌어내! 그러면 그냥 왜 끌어가! 다 그냥 그죠? 못 가게. 여러분 3명 있는 데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더 안 돼. 이쪽에서 한마디 하고 저쪽에서 한마디 하고. 그죠? 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1대1로 전도하는 것보다 내가 2명이 돼야지.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말하자면 권사라 사모하고 나하고 이제 전도회를 나갔다. 그러면 이 사람 기도해 준다. 그러면 한 사람은 돕는 기도를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도 돕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전하고 있으면 나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적 세계를 이게 침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침투하는데 그냥 혼자 가서 맞아 죽든 말든 가. 그리고 나는 그냥 르르랄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침투할 때는 같이 막 기도해줘서 힘이 생기게끔 기도를 해줘야지. 할렐루야. 아멘. 요나의 표적은 뭐라 했어요? 물속에 빠졌어요. 근데 물고기가 딱 삼켰어요. 3일 동안 바닷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육지를 토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죽음 속에, 그죠? 죽으시고 지옥에 내리셨다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게 부활한 거예요. 그죠? 죽었다가 부활한 거다. 아멘. 그래서 이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것은 이 요나의 표적으로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를 하지만 복음을 설교 안 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 약속했던 그분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구속사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죠? 그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사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돕는 분이다. 성령이 도와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한다. 예수님을 믿게 한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실 거다. 그런데 좋은 것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 복음 증거해도 이 사람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그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근데 이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귀가 안 열리면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딘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라리라.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다. 아멘. 그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구나. 아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모르고 장로들도 모르고 사두개인도 모르고 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줬더니 뭐만 관심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그 진정한 이웃이 누구라 그랬어요? 진정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강도 만난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빼앗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강도 만난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데리고서는 주막에 갖다 놓고, 그죠? 거기서 치료하고 포도주로, 그죠? 상처를 치료했잖아요. 기름으로 치료하고. 아멘. 그래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은 교회로 데리고 갔다. 아멘. 아멘. 그래서 돌보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아멘.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런 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도 제자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얻으면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뭐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모님이 그래 얘기하잖아요. 나는 막 기도를 해줬더니 치유가 일어난다. 어떡하니까? 그 할머니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을 재우고 먹이고 그러면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복음을 안 전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으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표적으로 증거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표적. 복음 전하지 말고 다른 표적을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배척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 역사가. 아멘. 아멘.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3일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떠오르죠.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게 됩니다.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그 니느웨로 가서 사흘 동안은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복음을 하루만 딱 전하고선 땡친 거예요. 왜? 얼마나 원수 같으면 그죠? 사흘 동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르려면 근데 하루밖에 안 했는데도 니느웨 성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들까지 어떻게 하게 돼요? 금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금식을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옷을 입었대요. 짐승들도 베옷을 입혔대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할렐루야. 이 유대인들, 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어디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봐봐요.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데 지금 세계 각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게 됐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그 성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방 여왕은 그 솔로몬 왕 때에 그 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왕, 여왕 있잖아요. 스바 여왕. 이런 왕들이 지혜를 구하려고 솔로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그곳에 기독교 인구가 있잖아요. 지금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남방 여왕이 나중에는 심판하게 된다. 왜?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은 안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심판받게 된다.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 때에 그죠?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된다. 왜? 그때 회개하고 구원받았거든.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나와야 된다.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등불, 이 불은 누구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하자면 이 등을 켜갖고 요 위에다 놓지 숨겨두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빛은 이렇게 위에다 놔야지 밝게 빛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등불을 켜서 위에다 둔다는 거예요. 등대를 왜 이렇게 높게 만들어요? 잘 보이라고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옮겨 다니는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등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